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주일.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응당 있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요런 거 보통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절,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끼리는 그 풍성한 수확물을 가지고 축제를 통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한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세 가지의 절기만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6월절.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 문설주와 그리고 문지방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날을 기념하여 만든 이 6월절이 있고요. 두 번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내가 첫 보리를 수확을 하면서 내가 봄에도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란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어떤 날이냐? 광야에서 40년을 집에서 살지 않고 천막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행사가요, 마침 추수할 시기와 딱 겹쳐서 발생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를 돌아다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맞이했는데 마침 추수의 때가 돌아왔네 라는 심정으로 이제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림과 동시에 내가 수확한 농작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 그 날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곧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6월절 지금 지키고 있나요? 6월절이라는 행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요, 성경에서는 6월절을 봤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6월절을 지키는 교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있을까요? 맥추절은 그래도 간간히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무언가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맥추감사 헌금, 맥추감사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교회는요, 이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의 날은요, 꼭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6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는데 왜 추수감사주일만 예뻐하지? 하나님은 편애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은 제일 유명한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들 아시네요, 이 말씀을. 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헛되고 헛되도다. 뭐가 먹는 것도 헛되고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재물을 가진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래서요, 이 전도서를 좀 읽기가 싫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 것도 헛되다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헛되다 그러고, 아유, 그러면 난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도서는 읽기 싫은 성경이고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전도서를 우리가 피해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에 굳이 왜 전도서를 선택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의 말씀은요, 전도서에서는 참 보기 드문 삶에 대한 예찬, 즉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대비시키면서 죽음이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삶과 죽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2마리의 동물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동물을 사용을 하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개, 어떤 개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귀엽고 아름답고 내 반려견으로 두고 싶고 우리 집에서, 우리 침대 위에서 재우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되게 좀 등치도 있는데 하얀데 때가 꼬질꼬질 탔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얼굴을 받고 뭘 막 먹고 있죠? 쓰레기 봉투에 얼굴을 받고 먹을 것을 막 먹고 있습니다. 이 개를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까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까요? 주인이 없는 불황자, 버려진, 더러운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요, 개라고 하면은요, 요즘은 막 반려견도 있고 개를 데리고 병원도 가고 호텔도 데려가고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개를 키우지만 이 당시의 개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것, 쓸모없는 것, 더러운 것, 비천한 것, 그런 의미를 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자기 멋있는 게 한 마리가 나왔죠. 막 갈기가 막 온몸을 덮을 정도로 풍성하고 눈매도 아주 또렷해서 멋있고, 이 사자를 보면요, 여러분 긍정적인 느낌이 들까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까요? 부정적인 느낌. 요즘은 사자에 잡혀 먹힐 수도 있으니까 무섭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사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힘의 원천, 권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의인들을 이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오늘 전도서는요, 이 개와 사자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자와 같은 모양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비천한
개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라고 말이죠. 아니, 왜 개처럼 비루하고 비참하고 쓸모없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 9장 5절 6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하는 것, 제가 색깔 글씨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산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산자들은 죽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어떻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산자가 복되도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젠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 왜 복되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막 정답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여러분, 죽은 자는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무엇을 근거로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마지막 날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즉, 나의 삶이요, 내가 영원한 삶을 선택할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지 결정해주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요, 이미 삶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죽은 다음에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죽은 자가 아무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끝났고 그들에게 다시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그 상태로 절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자들은 어떠하죠? 산자들은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죽음은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며, 부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영원히 불타오르는 저 지옥의 유황불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한 번 더 결정하는 또 한 번의 삶과 죽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곡소리를 내죠. 어떻게 곡소리를 낼까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우리가 육신이 힘들 때도 뭐라 그러죠?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툭툭 두드리죠. 우리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죽겠다 죽겠어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죽음이란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다 그랬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안에서 살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지옥에 가서 좀 몸을 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이 중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할 일이 더욱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죽음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근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 자의 삶은 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늘의 생명이, 내일의 생명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두 번째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산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개처럼 비참하고 비로하고 더럽게 살아갈지라도 죽은 것보다 산 것이 너희에게 훨씬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총 4가지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 너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잘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먹고 마시라. 두 번째, 꾸미라. 세 번째, 사랑하라. 네 번째, 최선을 다하라.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다 보니까 이 4가지, 먹고 마시고 꾸미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행동을요, 어느 특정한 날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물론 살아있는 동안 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축제를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축제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죠?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축제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막 더럽고 후줄근하게 나가지 않고 예쁜 옷, 예쁜 치장을 하고 나가죠. 그리고 축제에서 또 사랑이 싹틉니다.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들이 축제 가운데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축제를 할 때 여러분, 축제 귀찮아, 그냥 앉아만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축제에 가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고 내가 일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신나게 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말한 먹고 마시고 꾸미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축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축제의 날을 맞이하여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을 기뻐하고 너희의 삶을 감사하며 먹고 마셔라. 꾸며라. 사랑하라. 너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렇다면 이 4가지에 담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요,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죠?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포도주가 또 나왔죠. 이 말이 나왔다고 해서 성경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이 나왔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겠다. 이러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요, 일상적인 삶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식사를 할 때 간단하게 포도주를 목을 축이기 위해, 음료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조금 마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지는 않겠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요,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정말 입만 즐겁게 하기 위해 마시는,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과의 분위기를 유하게 하기 위해 마시는 이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절대 오해하셔서 오늘 내가 먹고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좋아했는데 아쉽습니다. 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살기 위해 먹어야지. 정말 알약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으면 내가 음식물 영양소가 다 채워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자가 왜 굳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음식물의 맛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요,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살 소망이 없고 우리가 죽기 직전에 가서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입맛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맛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시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가볍게 마시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너희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갖춰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라는 것을 전도자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기뻐하라. 너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너희가 마심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너희에게 모든 건강과 환경을 보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기뻐하라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항상 기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또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여기서 옷을 예쁘게 입으라,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뿌리라, 이런 말을 또 잘못 오해해서 성경에서 예쁜 옷 입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홈쇼핑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백화점을 가서 한번 카드가 마이너스가 날 때까지 열심히 긁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좋은 의복을 항상 입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옷이 깨끗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세탁을 해야 됩니다. 빨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요, 열심히 빨아서 정결하게 내가 입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고 할 때 이 향기름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있나요? 귀한 향기름, 비싼 향기름, 좋은 향기름을 머리에 뿌리라고 하나요? 그냥 향기름을
머리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복을 정말 깨끗하게 세탁하여 입고, 너가 가지고 있는 비싸든 비싸지 않든 흔하든 귀한 것이든 그 향기름을 그치지 않고 너의 머리에 뿌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성형을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왜 예뻐 보이기를 원하냐? 우리가요, 비교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화장하지 않아도 예쁘고 아무 옷이나 걸레를 주워 입어도 옷핏이 너무 예쁘게 나오면은 우리가 굳이 화장하고 성형하고 아름다운 옷을 찾아 입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나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몸매가 더 좋네?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네? 나도 저 사람한테 질 수 없지. 내가 더 예쁜 옷을 입어서, 내가 더 비싼 가방을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저 사람은 화장을 안 해도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탱탱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두껍게 화장을 하고, 더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 보이고, 시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젊음을 되찾아야겠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종종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새로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비싼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옷들을 항상 깨끗이 세탁하여 입으라라고 말이죠. 너가 좋은 향기름을 억지로 너의 분에 넘치는 것을 사서 너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히 너의 머리에 뿌리며 너가 가진 모습,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형체를 만드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진 것, 너가 이미 부여받은 너의 육신의 모습과 너의 육신을 너희 스스로가 아끼고 사랑하라라고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가 남들보다 뛰어나지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으로 너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너희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며 너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가진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비교하지 말라.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최대한 아끼고 사랑해 주어라라는 이 말을 성경은 의복을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뿌려라. 즉 너희가 가진 것을 스스로를 꾸미는 데 사용하라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 나의 모습을 아끼고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아내와 함께 평생을 즐겁게 살아가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저 아직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나는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결혼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듣고 콧방귀를 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항상 불만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유, 내 남편이 이것만 좀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이거를 못 해주지? 아니, 내 부인이 이 정도는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정도를 이해하지 못해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어떻게 하는 아내와 함께 살라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 너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남들에게 무언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에서 만족함은 절대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한 가지를 바랬는데 이 한 가지가 달성이 된다면은 남편의 다른 단점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주변의 사람들, 특히 너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을 원하기보다 너희가 오히려 먼저 사랑하며 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품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연애를 몇 번 해봤는데요, 제가 고백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제가 고백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나를 먼저 많이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뭔가 탐탁치 않게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사랑해서요, 내가 이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나를 밀어내도, 이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싫다고 해도요, 나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 때 나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 스올은요, 요즘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지옥에는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그 모든 날 동안 너희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보통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내지 못할 거면은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왜냐? 시도하면서 내 에너지가 사용이 되잖아요. 내 이 정신력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못할 거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날 사회를 팽배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뭐를 하거라고 말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든 너희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든 너희가 매일매일의 삶,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민을 하고 괴로워한들 그 사람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의 노력은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든 어떻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든
최고의 결과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만큼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누가 관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신경 쓰는 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쓰는 자는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를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것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무엇이죠?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삶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사원들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선 설교자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장하실 수 있도록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가지의 것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너희가 분에 넘치는 것을 자꾸 구입하고 분에 넘치는 것으로 너희를 꾸미려 하지 말고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가 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사랑을 먼저 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라. 즉 모든 삶의 부분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열정을 언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 주일날만?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생명을 허락받은 오늘, 내일을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열정으로 채워가라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습 그 자체를 아끼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려 하는 결과를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에서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 매일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에, 우리에게 절망이 있기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존귀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과 열정의 삶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여받은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매일매일을 추수감사주일의 축제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을 기뻐하십시오. 매일을 감사하십시오. 매일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최선과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열정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이제는 이 추수감사의 축제 하루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축제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매일을 축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